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요, 사상가였던 존 러스키는 내가 쓴 것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매일 성서를 읽어주고 나에게 그것을 애우게 한 덕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존 러스킨의 인생뿐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 위대한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요, 수상을 지냈던 윌리엄 E. 글래스톤은 나는 현대 위인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7명은 성서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풍성함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관습과 종교적인 규율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와서 저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성경을 덧입혀서 속이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위장의 천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거짓을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폭로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소망을 주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가정에서 접촉한다, 혹은 집에 거주한다, 집을 점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을 지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당에 들어간 바울을, 말씀이 바울을 지배해서 그로 하여금 설교하고 가르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배터리와 같은 것이죠. 배터리에 충분한 충전이 되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배터리가 있어야 굴러가게 되죠. 아무리 최고급 대단한 자동차를 가졌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배터리가 채워져 있어야 이 핸드폰의 기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그래야 그게 사용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눈이 멀었습니다. 3년 만에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점자를 배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록 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물고 귀먹고 벙어리가 된 이 소녀의 가슴에, 그 영혼에 들어가서 그 소녀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게 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꺼번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시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충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그 삶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저 세상적이고 자기가 아는 것들만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충만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합니다. 이 신령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교제에 있어서 모든 지혜로 하라고 하죠.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그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어진 지혜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르치고 권면하라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설교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권면하는 직분으로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을 내뱉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한 말은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나누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는 교제 가운데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 속에서 가르침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 교만할 수가 있죠.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나는 이만큼의 말씀을 읽었고 내가 이만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서 가르침과 권면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것과 같이 가르치고 권면한 태도의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말씀이 주는 지혜로 교제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노라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자는 결코 바람직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자랑과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이방인의 교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서로 격려하며 세우는 교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가 되면 거기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시기나 질투도 없습니다. 함부로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힐링이 되고 승리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깨달음을 아는 존재죠. 그런데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이 한 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만약에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라면, 충실했더라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유혹하자 바로 거기에 넘어가는 하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원방 가운데 한 교주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것은 제가 이분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이 교회를 다닌 자매가 저에게 해준 말이죠. 언젠가 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인이 받은 표는 자기가 표를 깨달았다. 그 표가 뭐냐? 뭘까요? 하는 얘기가 구원의 표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 가인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이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천사로 가장해서 말하는 그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로 하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깨달음을 나누면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나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교제 속에서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옛날에 그 자매도 마찬가지죠. 교주가 한 말이니까 얼마나 은혜로 받았겠어요. 정말 은혜로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이 과연 성서적인가? 아니면 잘못된 깨달음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이게 진정한 믿음이구나. 그럼 만약에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그 순간 바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해야 된다. 다시 돌아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그것도 충만하게 거해야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마음의 감사함이 넘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는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죠. 내 안에 뭔가가 있을 때 거기에 시와 찬미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내 안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어떤 페이지, 어떤 구절을 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은혜의 구원이, 은혜로 얻은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사함과 칭의와 영광과 영생과 자녀됨과 천국을 우리가 이미 얻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고, 그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만나처럼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타 F. 스노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전에 수없이 보았던 것인데도 또다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난 후에 항상 다가오는 새봄이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해주며, 우리가 자주 보는 어린아이의 미소 역시 그렇다. 중요한 건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성경의 진리도 항상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를 만나준다. 그렇다. 이와 같이 성경의 진리도 항상 우리를 만나준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어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거죠.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져오고 진리를 가져오고 빛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고 의롭다움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고 자유를 가져오고 덕을 가져오고 은총을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오고 그 밖에 모든 선함을 가져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핸델의 메시아 작곡 그 이야기를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핸델은 40년 동안 오페라를 작곡하여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죠.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야 했죠. 1940년경에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 중풍까지 걸렸어요. 의사들은 회복 불능이라고 말했고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작곡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9시간 동안 몸을 담그고 나서 우연히 몸이 회복되면서 4편의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바로 신학자이자 작가였던 찰스 젠넨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다른 일절의 해석도 없고 다른 말이 전혀 없이 오직 성경만으로 글을 써서 핸델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핸델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곡 속도가 놀라웠는데 1부는 6일 만에, 2부는 9일 만에, 3부는 3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편곡 작업은 이틀 만에 끝내면서 완전한 악보를 만들어내기까지 총 24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아는 할렐루야가 클라이막스죠. 영국의 국왕이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을 들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신하들은 왕 옆에 앉아서 할렐루야가 연주가 돼도 절대로 일어서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영국 국왕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순간에 왕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설교 한 편 듣고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성경을 펴놓고 단 몇 줄이라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시작해보세요.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